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연불을 신행하는 불자들의 먼저 자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칙명연불, 연불을 내가 하면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반드시 정토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100% 확신 믿어야 된다. 연불을 하면은 반드시 모든 죄가 소멸된다는 것을 믿고 해야 된다.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의 지의를 증득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할 수 있다는 것을 성불할 수 있고 가피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해야 된다.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부처님이, 성중님이 보호하고 옹호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죽음에 이르러서 임종시에 연불을 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이 와서 나를 영접한다는 것을 확신 믿어야 된다. 사막도에 연불을 하면 반드시 사막도에는 지옥아기 축생, 나쁜 곳이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일 나쁜 곳,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나라의 선도대사, 또 대행대사 이런 분들이 말씀해 놓은 연불경이라는 데서 많이 인용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나라의 선도대사, 당나라의 선도대사라고 우리가 당나라, 송나라에 그 선불교가 발달하면서 많은 도인이 나온 스님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당송시대나 중국에서 연불로서 깨달은 분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지금 말씀한 선도대사,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주 아미타 부처님의 후신이라고 할 정도로 연불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지위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증득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업을 짓는데 좋은 업을 짓든 나쁜 업을 짓든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세 가지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업을 하는 것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선업과 악업이 모두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 업을 연불하는데 업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는가에 대해서 선도대사가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으로 오직 부처님을 예경, 존경하면 부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은 부처님이 천안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절하는 게 제일 많겠죠.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절 오체투지 5군데가 땅에 닿아야 된다라는 거. 우리 몸에 오체투지 5군데가 땅에 땅을 대고 양쪽 무릎, 양쪽 팔꿈치, 이마가 땅에 대야 된다. 그래서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몸으로 오직 부처님을 예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체투지를 하면 부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은, 그럼 내가 하는 걸 부처님이 어떻게 알겠냐? 이걸 보신다는 걸 확신하고 오체투지 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을 표시하는 것도 맞지만 이건 부처님이 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부처님이 천안통을 했기 때문이다. 천안통, 육신통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안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천안이라는 것은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우리 두 눈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눈을 감아도 온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한 6가지 신통을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천안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절을 하면은 부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 입으로 오직 부처님을 칭명, 이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온만이반매음, 나무지장보살 등등 이름을 일컬어서 부르고 부처님 경전을 독경하죠. 부처님 경전을 펴놓고 큰 소리로 경전을 외우는 것을 읽고 외우는 걸 독경이라고 그러죠. 그 칭명 독경을 하면 그 소리를 들어요. 이제 우리가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천이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천이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천이통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두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경을 소리내면은 부처님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은 천이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직 부처님을 믿으면, 생각하면 곧 그를 알아보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타심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타심통을 얻었기 때문이다. 남의 마음을 다 통달해서 볼 수 있는 거. 남의 마음을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무슨 생각하고 있나 그 마음을 다 볼 수 있는,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부처님을 믿고 생각하면은 다 알아보신다. 중요한 얘기죠. 네, 우리가 몸으로 절하고 입으로 염불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부처님을 존경 찬탄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부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고 염불하고 생각하면 더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도대사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요, 다가가면 다가간 만큼, 모든 것이 그래요. 감흥이라는 것이 다가가면 다가간 만큼 감흥이 오는 거예요. 가차하면 가차을수록 기가 움직여져요.
멀으면 멀을수록 귀가 움직여주지 않겠죠. 소식이 없겠죠. 같이 하면. 제가 얘기하듯이 부를 때면 아르목 먼저 뜨시죠. 저 끝방은 제일 나중에 뜨셔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면은 부처님도 그렇게 나와 같이 감흥을 하신다, 그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정공법사라고 이분께서는 부처님을 불보살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칭명을 하면은 부처님께서 구족하신 공덕을 자신의 공덕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염불을 하면은 그 부처님을 부르고 염불을 하면은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모든 공덕을 다 구족하고 계시죠. 귀불양족존 복과 지혜가 구족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염불을 일구월심 절절히 열심히 하면은 그 공덕이 자신의 공덕으로 온다. 가피가 온다. 그게 가피죠. 바뀐다 이거요. 불보살님의 공덕, 자비상 모든 것이 구족하신 것이 나한테 공덕이 온다. 내 마음의 중생심이 보리심으로 바뀐다. 중생심이 지혜심으로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부처님 명호를 그렇게 그 이름은 부처님의 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님이든 지장보살이든 모든 이름은 만겁이 지나도 그 공덕은 다함이 없다. 소멸되지 않는다. 아미타불의 명호나 석가모니 부처님 명호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명호는 몇 수억 겁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시지 않았다. 이 세상에 계시면서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 만겁이 지나도 그 공덕은 다함이 없다. 소멸되지 않는다.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인광대사는 지명연불, 칭명연불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일컬어서 부르는 것을 칭명연불이라고도 하고 지명연불이라고도 하는데 지명연불이 말법 시대에 연불 신행이 우리가 불교의 수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법 시대에는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건 연불수행이다. 연불신행이다. 그 다음에 연불신행은 마장을 초래하는 일도 없다. 우리가 신행할 때요, 신행 생활할 때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도가 한 뼘 높으면 마가 한 길 높다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아파서 못하고 또 상기병이라고 그 이목구나 이 간화선 화두를 막 너무 열심히 하려고 머리에 대의심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잘 되면 좋은데 상기병이 걸릴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러면 약도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상기병이 걸리면 염불을 하면 나을 수가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마장을 초래하지 않고 말법 시대의 근기에는 염불수행이 제일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우익대사는 오로지 지명연불이 지명연불, 칭명연불은 부처님을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남아미타불을 내가 일컬어서 큰 소리로 연불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질 기자,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일컬을 칭자, 이름을 일컬어서 이 용어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칭명, 지명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명연불이 그 수용하는 근기의 폭이 가장 넓으며
지명연불이 부처님 길에 깨닫고 우리가 가피를 잇는데 수용하는 폭이 가장 넓으며 실행하기가 가장 수월하다. 제일 수월합니다. 이름만 부르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뭐 그냥 불러서 노래 불러서 되든 않겠죠. 예, 엄청난 그런 정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석가세존께서는 제자들 중 누구도 묻지 않음에도 지혜제일인 사리부를 향하여 지명연불을 들어 펼친 것이다. 그런데 묻지도 않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혜제일, 부처님 10대 중에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 사리불존자 그러거든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사리자. 이 사리불존자를 향해서 지명연불을 가리키고 펴셨다 이겁니다. 명호, 부처님의 명호.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나무불하고 해도 그것이 득도가 됐고 이익이 됐다는 말씀을 전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한테도 지혜제일은 연불을 권했다. 펼쳐 보였다. 지명연불은 가히 방편들 중에 어떤가는 방편.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수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려면 배가 있든지 차가 있든지 비행기가 있든지 가는 방법이 있어야 돼. 내 발로 두 발로 가든지. 지명연불은 가히 방편들 중에 어떤가는 방편이며 요의 중 가장 높은 요이며 요의경, 불요의경 그러는데 요의경, 불요의경, 요의와 불요의가 있어요. 요의경은 부처님의 안역따라 삼미학삼보리의 가장 기묘한 뜻을 가진 거. 그러니까 요의경이 아닌 것은 부처님 법이 아니고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의경, 이 요의경.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것은 지명연불은 가히 방편들 중에 으뜸가는 방편이며 요의 중 가장 높은 요이며 원돈 가운데 가장 높고 지극한 행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원돈. 좋은 용어는 다 나오네요. 원돈. 둥글고 뭐 을록. 단박에 법성원룡이 금방 내가 직진신 견성성불에서 깨닫는데 원돈 가운데 가장 높고 지극한 행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연불 수행하고 다른 수행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연불은요 칭명연불, 지명연불 그 공덕을 갖춘 많은 과거 생의 인행 속에서 공덕과 구족을 갖춘 그런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저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건너가는데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돼. 그렇죠.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뭐 기계로 가든 노조 가든 데려다 줘요. 연불 수행이 그렇게 쉬워요. 그런데 쉬운데 쉬운 것만큼 그냥 뭐 하근기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올라타기만 되면 되고 그 참선이나 그 화두 드는 거 이런 그 가나선이나 이런 수행은 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나무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키우고 기술자를 불러다 배를 만들고 노를 젓고 세월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응? 이 점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말법 시대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불신행이 최상승법이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무량공덕 그 반야용선에 올라타기만 하면 된다. 다른 난행문, 이행문 그러는데 이행문은 쉬운 거고 난행문은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가도 똑같은 구경각을 이루고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어려운 것을 선택하느냐. 길 나 있는 대로 가자. 길 없는 데 가시밭을 헤쳐가면서 깎아가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나무에 비하면 그래. 배로 말하면 배를 만들려면 씨앗 심어서 자라가지고 다 해서 하려면 어느 세월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연불은 이행문으로서 그렇게 빠르고 참 이행문 쉬운 거, 난행문 어려운 거
쉬운 거 어려운 거 염불, 참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불은 그러면은 이행문이라 해서 쉽다고 해서 노인들이나 하고 모질한 사람이나 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하고 재바지 때나 하고 저극한 하근기들이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이건 아니돼요. 이건 아니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렇게 이행문 쉽지만 심오한 최상승법의 신행이 염불수행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불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마음, 원리 한 가지로 의심을 하면 안 돼. 내가 염불하면 극락세계에 가나? 내가 소원 성취하고 기도 염불하면 이게 성취되나? 되나 안 되나? 스님 돼요 안 돼요? 하고 의심으로 하면 모든 게 그래요. 참선도 그렇고 화두 타서 염불하는 것도 화두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듯이 염불 수행하는데 이게 성취가 되나 안 되나, 가피가 있나 없나, 극락세계가 있나 없나, 가나 안 가나 등등 혼돈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절대 효험이 없고 영험이 없고 아니 된다. 그래서 불의심하지 말고 대신심을 내고 정진해라 그렇습니다.